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한경욱 집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약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지금 주의 품에서 참 아름답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임진혁 선교사 중국에서 이제 여권을 압수당하고 또 이제 어떻게 되려나 정말 주님의 처분만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17년간 사역해 왔는데 정말 계속된 사역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 주시오며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악한 부분들은 잘라내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축복의 말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비가 많이 옵니다. 어제 한 며칠에 걸쳐서 비가 참 억수같이 왔었죠. 그제날 비가 막 올 때 우리 정장로님께서 여기 요 앞에 있는 이 나무들을 이제 이렇게 바깥에 비를 좀 맞췄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 화분이 여기 와 있어서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한 4주 5주 된 것 같아요. 조금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저 바깥에 이제 비를 맞췄더니 비를 맞고 나서 얘네들이 그냥 쌩쌩해졌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물인데 수돗물과 빗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빗물은 비료입니다. 빗물은 이제 이렇게 공중에서 떨어질 때 그냥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공중에 있는 질소들을 가지고 떨어져요. 근데 질소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비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질소가 이제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 나무들이 그냥 생생하게 이파리가 생생하게 솟아나는 걸 보면서 참 기적을 또 본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물이 얼마나 흔합니까?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뭐 눅눅하다 어쩌다 그러는데 여러분 비는 기적입니다. 온 우주 안에 지금 은하계 안에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주 안에 물이 액체로 있는 유일한 별이 지구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가봤어요? 혹시 그럼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물이 액체로 있는 별이 지구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나사에서 화성에 이제 패스파인더 이런 탐색선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열심히 찾는 게 못 찾는 거죠. 물 찾는 거예요. 물이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이 액체로 존재해야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액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뭐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그럴까봐 주저하는데 물은요 얼면 이게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포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딱 얼어버리면 그게 세포막을 이렇게 찢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린 냉동식품들은 맛이 없는 이유가 그 냉동식품 안에 들어있는 물이 세포막을 다 찢어가지고요. 그게 그냥 이 맛이 확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액체로 있어야만이 이제 세포가 존재할 수 있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참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세상에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를 매일 마셔서 공기 귀한 줄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 호흡이 30초만 그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식합니다. 한 1분이나 2분 정도 호흡 못하면 거의 다 죽죠. 그렇게 귀해요, 여러분들. 그 공기 안에 산소가 들어있는데 그 산소를 우리 몸에 2, 3분 안에 2, 3분을 여러분 이렇게 공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 이런 부분들이 다 상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산소가 좀 많으면 어떨까? 산소가 많으면 큰일 난답니다. 온 세상이 불이 난대요. 그리고 그 불을 끌 방법이 없대요. 또 산소가 적으면 질식하죠. 근데 산소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제가 재밌어서 좀 이제 살펴봤더니 이산화탄소는요, 공기 중에 0.03% 정도 있대요. 코딱지만큼 있는 거죠. 코딱지보다 더 적은 거죠. 근데 그 0.03%밖에 없는 그 이산화탄소가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빵 먹고도 밥 먹고 오잖아요. 그런 모든 곡식들이 그 미량의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곡식도 먹고 과일도 먹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식물들이 탄소 동화작용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 그 미량의 이산화탄소가 이 땅에 내리쪼이는 모든 햇빛의 열을 딱 잡아준대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차지 않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구와 화성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화성은요, 평균 기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영하 60도입니다. 밤에는 영하 100도가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살려고 아무리 했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온도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화성에 이산화탄소가 딱 있으면요, 그 화성에 이렇게 내리쪼이는 그 햇빛들의 그 열기를 이산화탄소가 꽉 잡아줘가지고요, 기온이 그렇게 낮게 영하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탄소가 0.03% 정도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점점 요즘에 많아져요. 조금씩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뭐가 생기고 있어요? 이상기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기가 어느 정도 작고 어느 정도는 우주에 방출이 돼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열기를 더 많이 붙들고 있으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안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호흡 하나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요, 이 물 한 모금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기적 안에 살면서도 그것의 고마움을 몰라요. 전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이렇게 별들을 찾아보니까 저 무슨 뭐 몇백 광년 떨어진 어느 곳에 별 하나가 다이아몬드로만 돼 있는 별이 있다. 여러분 가서 살고 싶어요? 다이아몬드로만 있는 별. 쌀알 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참 신나는 게 다이아몬드입니까? 그게 파달 만한 것만 있어도, 아니면 여러분 그것이 뭐 콩알 만한 것만 있으면 여러분 뭐 아무튼 뭐 날라다닐 거예요. 근데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돼 있대요. 여러분 살만할까요? 여러분 1초도 못 살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것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귀하다고 그러지만 정작 귀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몰라요.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보세요. 정말 우리 가정을 감싸고 돌보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는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너무 그분의 은혜가 크고 그분의 사랑 속에 깊이 살다 보니까 그걸 너무 당연히 여겨요. 귀한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그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 그 당시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 위기 안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곤핍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이제 평안의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이제 말씀하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한 아기가 났어요. 한 아기가. 그리고 그 아기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아기를 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메시아이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연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면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단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와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남편도 함께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의 동쪽에 살아요. 그리고 날마다 바라보는 게 에덴이에요. 그 속에서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었고 그쪽에서는 편안하게 사는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막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 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이냐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가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너희들을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오래된 복음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는 이제 아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딱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제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하와가 드디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났구나. 이런 가운데서 이제 첫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름이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항상 기분 나쁘게 듣죠. 나쁜 놈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원래 가인은 이름의 뜻이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나서 이 아들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사단의 모든 세력과 사단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부시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들이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고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 짓고 키웠어요. 근데 이놈이 성장하는데 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독하고 악하고 싸납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와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 여러분 아벨이라고 붙였어요. 아벨은 뭐냐면 허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끼들 낳아보니 다 소용없더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둘째가. 그러니까 첫 아들에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붙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기대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모든 기대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취를 지금 이사야가 이제 예언한 겁니다. 이후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아이는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태어날 것을.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정말 독생자로서 정말 이제 이렇게 인간으로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아이로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어깨. 여러분 이 어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힘세 깡패처럼 우락부락하면 뭐라 그래요? 누구 왔다 그래요? 어깨 왔다 그러죠. 어깨. 여러분 참 곱게 자라서 이런 걸 참 모르시네. 여러분 어깨는요 힘을 상징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플라톤 있죠. 플라톤. 우리가 플라톤 그러면 이름도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데 여러분 사실 플라톤이라고 한 이름의 뜻이 어깨입니다. 어깨. 어깨가 넓은 사람. 이게 플라톤이에요. 원래 플라톤은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뭐로 시작하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원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어깨가 딱 넓고 힘이 셌어요. 그래서 원래 플라톤은요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레슬링 선수. 그래가지고 레슬링 선수여가지고 그냥 힘이 세가지고 뭐 우승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는 우승을 못했어요. 금메달을 못 땄어요. 월계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플라톤이 이 레슬링을 때려치웁니다. 나는 이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레슬링은 힘들고 저건 아니니까 제일 쉬운 걸 해야 되겠다. 그 제일 쉬운 게 뭘까? 그게 공부구나. 그래서 제일 쉬운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플라톤이요. 여러분 20대쯤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었던 소크라테스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철학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플라톤이 올림픽에서 우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플라톤이 나중에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 이렇게 제자들을 모을 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못 들어가요. 우리 기하학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그 문에다 써붙였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를 받았는데 플라톤이 만약에 올림픽에서 레슬링 선수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학교를 만들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했을까? 태권도장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차기 잘하는 사람은 다 여기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산 것이 막히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따라서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플라톤은 레슬링 선수로서의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저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된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플라톤이. 바로 이제 어깨가 그런 뜻이에요. 어깨란 힘을 상징해요. 권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바로 이 인간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 이 어깨 위에 정사 모든 권력이 그 어깨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요즘에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얘기들이 종종 나오죠. 여러분 무슨 미국의 대통령인 무슨 트럼프라든지 뭐 일본의 아베, 독일의 무슨 뭐 누구의 대처, 지금 영국의 새로운 수상이 됐다가 존슨이라고 뭐 그런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계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 개인적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주면 이제 그분이 대통령직을 행하는 그 5년 동안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세웠기 때문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도 있고 제가 싫어하는 대통령도 있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 안 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누구든지 간에 저는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5년 동안. 왜냐하면 그분이 5년 동안 잘 대통령직을 해서 이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평안을 주고 여러분 번영을 줘야지 정치 잘못해가지고 그분이 여러분 이 땅의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심판하려면 나쁜 왕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게 시드기야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잘못 살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왕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그 결국 시드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그냥 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좋아하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모든 정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게 뜻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죠. 이 땅에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모든 교훈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분이 교훈했던 그 짧은 교훈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2000년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같으면 3장밖에 안 돼, 3장. 이 짧은 3장의 말씀이 인류의 모든 양심을 지배하고 있고요. 인류의 모든 법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만 놀랍습니까? 주님의 행적은 더없이 놀랍죠. 의사도 할 수 없고 대단한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병자들을 고쳐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 옆에 모였다가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어떤 그 이 교훈과 주님의 그 사역 앞에 저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인다고 끝납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지고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교훈에 놀라고 그분의 능력에 놀라고 그분의 사랑에 놀라고 그분의 생애에 온 이 찬양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사라라고 하는 말이죠. 모사. 우리는 모사라고 하는 말에 조금 부정적이죠. 모사꾼 그러면 좀 뭐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너 모사꾼이야.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 모사, 이게 좀 번역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좋은데 번역이 좀 이렇더라고요. 원래는 여러분 영어로는 모르되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상담자다. 자,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이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어요. 신학교마다 신학대학마다 항상 상담학 과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신학교에서 상담학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상담학 과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묘하게 아직 상담학이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부흥되는데 사실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상담학 자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담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담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상담해 본 적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내놓으면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못할까요?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 상담학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상담에 대해서 상담자들이 그 역전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상담자의 그 너무 상담의 내용에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창호 집사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면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안 그렇죠? 자, 찾아가서 이창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돈이 없고 막 이러고 저러고 돈이 없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이창호 집사 그럼 목사님 뭐 왜 그럽니까? 예, 한 5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억을 줘야죠. 근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을 보니까 안 주죠 이러는 것 같아요. 못 주죠. 무슨 수로 줘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는 이것과 똑같아요. 대부분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자기의 가정 문제 뭐 이런 문제 얘기를 막 하면 상담자는 그냥 들을 뿐이에요. 들을 뿐. 들을 수밖에,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위로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 문제 속에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상담자의 삶 자체가 많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도 상담이 되게 어려워요.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상담의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상담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사람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무슨 답을 줘요, 여러분들?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도 나랑 똑같이 있는 사람일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상담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공부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상담할 때 그분은 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들으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왜요?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든지 무엇을 아파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이는 내가 너를 권고함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짐을 주께서 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시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고민스러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영존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존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영원히 존재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늘에서, 그리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굶주려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이걸 갖다가 심리학에서 뭐라 하냐면 Father Hunger라 그래요. 항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뭐냐면 뭔가 참된 아버지, 넓으신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 내가 기댈 수 있는 아버지, 내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이 아버지,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런 굶주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존재하는 아버지가 그걸 감당을 못 해줘요. 실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에 아버지를 찾아요.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독재자나 이런 존재들에게 여러분 이제 그런 걸 찾죠. 여러분, 저는 2차 대전에 대한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열광했을까? 난 참 상상이 가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도 히틀러는요, 원래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대단히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히틀러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방에 가서 전쟁하던 사람, 기껏해 계급도 하사밖에 안 돼요. 진급도 못해서 여러분 하사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적이에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괴테의 고향이죠. 칸트의 고향이에요. 헤겔의 고향이에요. 막스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19세기, 1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들, 지성인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나오잖아요. 베토벤의 고향이고요. 핸델의 고향. 여러분 핸델이 영국 사람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보잘것없는 히틀러에게 저렇게 열광을 했을까? 난 상상이 가질 않아요. 파더 헝거 때문에 그래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1차 대전의 전범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변의 나라가 배상금들을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라 전체를 갖다 팔아도 그 배상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그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국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무슨 이 인플레가 무슨 1000%다 2000%라는데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그랬어요. 니아가 가득히 돈을 싣고 가도 성냥 하나를 못 샀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독일 사람들은 성냥 하나로 딱 옛날에 우리 들었던 얘기, 성냥 하나 탁 켜서 몇 사람이 있어요? 성냥을 켰다고요? 3사람 있어요. 그렇게 아꼈다고. 근데 그게 아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죠. 성냥 하나로 몇 사람이 담배 펴요? 100사람이 펴요. 다 이렇게 한 사람 펴가지고 더 나눠서 가지고. 한국 사람이 더 독하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독일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난해서 그러세요. 가난해서. 근데 이렇게 막 가난하고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막 이럴 때 히틀러가 딱 나와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확 몰린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독일의 자존심을 찾을 것이고, 내가 잃어버린 영토를 찾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파더한 거예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도 가서 보면요, 김일성이를 뭐라 그래요? 어버이 수령이라 그래요. 저런 쳐죽일 놈들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아니요, 뒤에 김일성 같은 놈이 어버이 수령이 돼요. 그냥 수령이면 몰라도 그 앞에 어버이자가 붙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독재자들이 가볍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분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아버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평강의 왕이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를 질문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백문일답.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정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의 민족 사이에 이런 분쟁들이 수없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남북 문제, 빈부 문제, 이런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수많은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그분을 못 느끼고 살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사실 아버지의 사랑에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느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고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모사가 되시고요, 기묘자가 되시고요, 또 우리의 삶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여러분들 평생을 함께하면서 조금도 그분과 비끼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